11절에서 15절까지 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제일 먼저 형제들아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동역자란 뜻이고요. 동역자란 뜻이고, 또 하나는 이게 spiritual family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부르는 호칭이 형제들아, 아델포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동역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늘 아델포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이 바울의 지칭대로 하면 우리가 아델포스, 형제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spiritual family가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결실로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거 이상으로 우리들은 더 큰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바로 우리 벌대 공동체가 우리들의 가정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델포스라고 그렇게 호칭하면서 그네들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고, 더불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앞으로 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결론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인준받은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인간 누구에 의해서 인준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인준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포칼립시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보면은 레벨레이션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제목이 이제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인데요.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덮개를 열어놓다 그런 말이에요.
이 덮개를 여는 거예요. 덮개를 여는데 그 덮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동역하시고 나보다도 더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열릴 수 없는 것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묵시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고 싶다고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본 환상을 쓴 거 아닙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요엘서 같은 게 그런 게 있고요. 다니엘에도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걸 다 그 아포칼립시스라는데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거.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 그걸 바로 아포칼립시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도권을 부여받아서 사도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유앙겔리온 복음을 증거한 것이지 누구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신의 사도권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항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자, 우리 13절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 자기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넘어가면은 여러분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박해했고 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박해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는 persecute 되어져 있고요. 이 멸했다는 것은 destroy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에디오콘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밑에 있는 단어는 에포르둔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에디오콘이라고 하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감을 향해서 막 돌진을 해가지고 그 사냥감을 움켜쥐는 행위를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예전에 기독교인들, 그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사냥감 몰듯이 몰아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덫을 놓고 잡고 죽였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단어죠, 그렇죠? 에포르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터에서 이 A국가와 B국가가 싸워서 A국가가 이겼어요. 그러면 B국가가 패전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그 패전국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짓밟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destroy, 이 영어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에포르든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아주 적절한 거죠. 완벽하게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안티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는 두목이었어요. 가장 앞장서 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기독교를 폄훼하고 기독교를 멸하고 기독교를 몰이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 많죠, 지금요. 왜 세상은 교회를 죽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초질간 내려오는 역사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종교들 가운데에서 기독교만큼 핍박당한 종교가 없어요. 그렇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 600만 명 죽었지만은요, 초대 교회 때에만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해 박해당해 죽은 사람이 6천만 명이 넘어요. 게임이 안 되고요. 그건 초대교회 때만이야. 20세기 기독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20세기 동안 내려오면서 여러분 2000년 있잖아요.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도 글을 한번 올렸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1년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10만 명이 훨씬 넘어요. 한 해에 죽은 사람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그 어느 종교하고 비교 불가할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그동안 20세기 동안에 숱하게 박해를 당해왔고 지금도 박해를 당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고 세상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공중못에 잡은 자들 사탄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를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를 사탄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교회가 잘 되는 꼴을 사탄 마귀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교회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공동체라고 이 세상이 그토록 외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가 너무 좋은 빌미를 제공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항상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디스트로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벌써 2000년 전에도 지금 이 바울이요, 지금 시대를 그대로 보는 듯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거 했다고. 이 사람이 안티크리스토인인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그 짓을 했다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막 박해하고 멸할 때 교회가 뭐 잘못했습니까? 주님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네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았고, 오죽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겼어요. 그건 교인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용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렇게 선하게 산 사람들 아닙니까? 욕심 없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천국 가자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워해서 예수도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뭐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왜? 악하니까. 정답은 거기에 있는 거죠.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싫은 거죠. 믿는 사람들이 자꾸 수를 더해가는 걸 싫은 거야. 그게 사탄 마귀가 싫으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답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회심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주셔서. 자, 14절에 말씀 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게 젤러스라고 하는 말인데, 젤로테스라고 이제 원어에는 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열심이에요, 열심.
zealous죠. zealous. 열심히 있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 그 여기에서 우리가 젤로 땅이 나왔죠. 젤로 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 그 교회에 나왔던 많은 그 유대주의 운동 가운데 젤로 땅이 있는 거예요. 열심 땅이에요. 열심 땅으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젤로테스라고 하는 용어가 자기가 모든 유대교의 연갑자, 자신의 동료나 자신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들보다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내가 유대교의 열심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해요. 이 사람이 뭘 갖고 열심히 했냐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한 거거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 그리고 그 성문화된 그 율법 10가지의 율법 이외에 구전이 있어요. 오랄 트래디션이라 그래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전통, 그 전승되어져 있는 거에 의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하라라고 하는 무엇을 하라, 이게 613가지 중에서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고 하라는 게 248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하지 말아라 해라 통틀어서 613가지의 율법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는 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의 젤로테스를, 열심을, 질러스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사냥감을 몰듯이 군인들이 패전한 국가를 짓밟듯이 그렇게 기독교를, 교인들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테판의 순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열심이라고 하는 거, jealous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jealousy, 열심.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잘못된 열심일 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 말에서 온 건데, 이 우상이라는 거는 원래 이미지란 뜻입니다. 이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지가 그냥 상이에요. 상. 이미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이돌 우상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힘을 원하고, 이 번영을 원하고, 그 다음에 풍요를 원해요. 이게 제일 사람들이 우상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파워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그 국가든지 왕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득권층들은요, 저 아이돌을 만들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아이돌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아이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모든 그 추종자들이 경배하고 믿고 따르게 강요를 합니다. 모든 지구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우상이 없었던 때가 없죠. 통치 권력과 아이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 이 이데올로기가 아이돌이 돼버린 사람들은요, 이 이데올로기에 함몰이 됩니다. 이데올로기에 함몰이 돼가지고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 의로워요. 자기가 하는 얘기가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아이돌이에요. 그게 이데올로기에 빠지고 함몰이 되면 이데올로기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가 나한테 힘을 갖다 주고 번영을 갖다 주고 나를 풍요롭게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우리나라가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제가 늘 그래요. 저는 여도 야도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파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세상 우리나라를 보면요, 너무 우려스럽고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잘못된 열심은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지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퀘스천을 하셔야 돼. 나 어디를 향한 열심을 하는 거지 지금? 무엇을 위한 열심을 내가 내는 거지 지금? 나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주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서 zealously 하는 게 뭐예요? 그 zealously 하는 게 보나마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과 100%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아이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가 믿고 싶지 않다고 신앙 고백을 뜨겁게 여러분들이 하여 너무나 감사한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진짜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를 퀘스천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냐는 거지.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심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 진짜 열심을 내서 산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내 영갑자들보다도, 내가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앞서서 나는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한 열심이었느냐? 기독교인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된, 정말 내가 믿어보니까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열심을 냈었다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지금. 그때는 모르는 거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야. 자기는 옳은 거야. 그게 자기는 그게 100% 맞는 삶이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zealous하게 산 거죠.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보니까,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 걸 깨달았다는 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때문에 열심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 나의 안위와 나의 명성과 내가 높아지려고 내 만족 자아 실현을 하려고 내가 지금 zealously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산 거죠. 이제 우리는 before, after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열심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감추어지고 서로 품어야 돼요. 어느 불교의 주지식이 그 짓을 해도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화목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까지 갖다 들이대라. 오리를 가는 사람 가지 않아서 십리를 가자. 속옷을 날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 정신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고,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올곧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해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의 해안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소드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 지금 우리가 두려움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 싹이 안에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코로나19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야, 이놈들아,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 떨지 말아라. 너희들은 유한한 인생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확성결되고 외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 너무 교만했어요. 인간이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우리부터 회개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꿇어엎드려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영성관리를 잘해서 여러분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더 믿음이 성숙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